오늘은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이석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좀 머리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좋은 땅을 고르고 밭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우리나라는 거의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심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농법이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돌밭이나 길가에 비싼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길가인 줄 알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밭인 줄 알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그런 농부를 이제 한 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길가에 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마구 씨를 뿌리시는 농부인데요. 도대체 이 농부는 왜 그렇게 아까운 씨앗을 거기다 비효율적으로 거기다 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우리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밭을 먼저 갈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거나 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리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농부는 씨앗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넓게 씨를 그냥 흩어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옥토에만,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얇은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자풀이 우거진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졌습니다. 세상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없는 거죠. 이건 낭비고 비효율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아까운 씨앗을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의 씨앗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강타하는 주제는 뭐냐면, 나는 좋은 밭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 떨기 밭인지, 아니면 흙이 얇은 밑에는 돌이 있는 밭인지 길가인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도 똑같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이 비유의 시작은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농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리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 혹은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씨앗을 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주실 거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나 오늘 농부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지금 밭을 차별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길가든 흙이 얇은 돌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곳이든 좋은 땅이든 차별하지 않고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 우리 주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을 보면 각각의 땅마다 주님이 의도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밭을 차별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실수로 은혜를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땅이 척박한 땅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땅인 줄 알면서도 그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너무 삶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농부는 낭비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고 있을까요? 여기에 나가서 뿌릴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뿌리고 끝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뿌리고 그 다음날도 나가서 또 뿌리고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농부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는 딱 100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은 길가 같고 돌밭 같아도 언젠가 이 씨앗이 심기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길가였구나 내 마음이 하고 좌절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바위 같고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닿기만 하면,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를 맺게 하시는 씨앗의 생명력,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 뼈들은 길가보다 더 절망적이고 바위보다 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뼈도 그냥 뼈가 아니고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뼈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른 뼈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씨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밭이 길가이든 흙이 얇은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혹은 좋은 땅이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갈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어져 심기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농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땅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든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설복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